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오늘은 먼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단으로 또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또 이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이단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요와 또 필요로 한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7월이나 8월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일을 계획을 하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빗대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올해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올해는 내 영적인 생활에 좀 힘을 좀 얻어야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 이제 한 해가 넘어가는 중반을 지나면서 여러분 새해에 품었던 뜻과 계획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웃음이 나오죠. 부끄럽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작정을 합니다. 살을 빼야겠다. 근데 왜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 시한이 내일부터인지,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데 왜 다이어트를 작정한 분들에게 내일부터 하는지, 이 또한 작심삼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오죽하면 산속에 있는 적은 이기기 쉽지만 마음속에 있는 심중의 적은 이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문인이었던 빠피니도 한마디 더 거드네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고 발단이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김남준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열린교회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마음지킴, 거룩한 삶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지킴을 힘써야 한다, 그 권면하시면서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배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선실의 키를 잡아야 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 내 마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죠.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이 흔들리는 마음을 참 붙잡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네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해 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유일한 특권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곧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장치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정밀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죄 앞에 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지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혼이 머무는 자리, 영혼이 깃드는 공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곳이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좀 과학적이신 분들, 이성적이신 분들은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는 마음하면 공감하시나요? 네, 마음하면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지요. 영혼이 머무는 자리, 영혼이 깃드는 곳,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곳,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저급하고 초라하고 또 죄에 찌들려 있는 그런 영혼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엔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지만 여기에 오물을 담으면 냄새가 나는 오물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금상첨화로 여기에 꽃을 담게 되면, 예쁜 꽃이 여기서 피게 되면 꽃을 담는 향기가 나는 꽃그릇이 되겠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담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360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는, 영혼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들, 선택하는 모든 일들, 결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죄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되지요. 따라서 마음 지킴, 이 거룩한 의무인데요, 우리는 이 마음 지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마음 지킴, 이 거룩한 삶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을 왜 지켜야 할까요? 마음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마음 지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가 지켜 준행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21일에 티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지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규모가 7.8, 아주 큰 강진이 티르키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 지역에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티르키예 지역에 이 지진이 그냥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들의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진도, 이 자연재해 같은 지진도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 우리의 일생이 마치 강도 맞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생명의 모든 근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요동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언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답은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무게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요. 삶의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한지, 저 사람이 지금 고민이 있는지. 마음의 즐거움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즐거워 보입니까? 근심으로 가득 차 보입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걱정이 많구나, 괴롭겠구나, 힘들구나 하는 게 얼굴이 딱 쓰여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 내용을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내 뼈를 상하게 한대요. 뼈를 상하게 한다.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이 막 몸이 다 아픕니다. 몸살이 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괴롭고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 젊은이들이 멘붕이라고 많이 써요. 멘붕 들어보셨습니까? 멘탈이 붕괴된다. 그 줄임말이 멘붕입니다. 멘탈은 영어로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정신이라는 뜻이죠. 붕괴된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멘붕을 자주 경험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이런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장주 멘붕, 멘탈이 붕괴되는, 마음이 무너지는, 요동치는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사도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에 걸려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염려하고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자,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불만으로 접근하죠. 결국 의심하는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하는 성도의 심령이 둘로 나뉘게 되고, 둘로 나뉘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꾸준한 헌신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 지킴에서부터 단단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 지키는 거, 네, 좋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보는 삶.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우리 눈으로 참되고 바른 것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일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지요. 육신의 정욕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이 정욕적인 것들은 사실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 눈으로부터 얻는 정보들로 인해서 이런 정욕적인 생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이 결정적인 것을 제공한다. 만약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 가치관이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왜곡된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늘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여기에 많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아무거나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얻는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바꿀 수 있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옥탑방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서로 막 동거하는 그런 아주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였는데, 그 해에 이 옥탑방의 고양이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 인기가 있었고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뉴스와 신문에서 계속해서 보도됐던 게 뭔 줄 아시지요? 대학가에 동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일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모든 문화 매체가 연예인들이 요즘 혼자 살아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사는 연예인들끼리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 아닌지,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세태의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눈으로 보는, 접하는 이런 문화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창조 원리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닫아버리게 만드는 왜곡된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려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어디 있는지 동선 파악하려고
여러분을 가까이서 도와주려고 핸드폰을 사줬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폭력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참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격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을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아름다운 8가지 열매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면,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지 못한다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말이 깨어야 보배가 되지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도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을 절제하십시오. 눈을 절제해야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요동치고 자꾸 삐딱한 길로 갑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영적인 은혜들은 드디어 온다 느껴지니까 결국 마음속에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른 것을 보십시오. 눈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것을 말하라입니다. 바른 말을 하라.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로 인해 무기력한 언어, 이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미치겠다, 돌겠다,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네, 죽겠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이게 찌들려가지고 이 습관적으로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근데 목사인 저도 그 말을 해요. 하루는 어느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분노와 원한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남에 대해서는 늘 삐딱한 시선으로 비난과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언어들을 참 많이 쏟아내지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버려라. 하나님은 절제해라가 아니라 버려라.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집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담잖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삐딱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이 사람의 신앙 인격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신앙 고백적인 말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하고 남을 부정하는 말을 쏟아낸다면 결국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심지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놓을 수 없는 악취가 요동하는 그런 그릇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심한 말로 우리에게 말의 조심성을 권면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은 이 지금 야고보 사도의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 생애를 불태우고 혀도 결국엔 지옥불에 타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너희가 입으로 내뱉는 그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건 참 부담스럽고 또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실패에 찌들려 있는 습관적인 언어를 버리시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죽게 있네 라고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품격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길을 행하라,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깨닫지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올바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데, 이유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좋은 것을 배우고 많이 알면서 어떻게 삶은 저렇게 참 행실은 저렇게 나쁠까? 모순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 머리는 커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 눈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길을 평탄하게, 내 길을 든든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미 지역 체로키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주 못된 늑대인데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후회와 탐욕과 거만과 무시와 열등감, 그리고 원한, 거짓말, 이런 것들로 찌들려 있지.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착한 늑대가 살고 있어. 이 착한 늑대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위로와 안식과 너그러움, 진실, 동정,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늘 나누며 살게 하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주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의 관심사는 누가 이기냐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이겨, 저기 목사님이 이겨, 아빠가 싸움 잘해, 옆집 아저씨가 싸움 잘해, 꼬맹이들의 관심은 누가 이기냐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나쁜 늑대랑 착한 늑대가 우리 마음에 살고 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힘을 내어서 늑대가 이기겠죠. 착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몰아내겠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깨달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노력과 의지적인 어떤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했더라도 나와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게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우리가 유수한 그런 좋은 목사님들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결국 늘 변명거리만 늘어나죠. 제가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네가 걸어갈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 또한 내가 하는 겁니다. 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그런 변명을 자주 하지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겠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전에 짓던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예,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를 받아도 무기력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지만 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은혜가 없어서 이런 핑계 대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요즘은 인터넷만, 유튜브만 열어놓으면 얼마나 말씀을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귀는 커져 있고 머리는 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손과 발은 쪼그라들어져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진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하고 행해라, 결단하고 행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지킴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황폐해질 것이요, 인격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4장 전체를 쭉 같이 읽었어야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킴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냐면 1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그 결심, 다짐.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새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마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